몇 년 전의 일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한 부부가 한국에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자, 그 남편분은 한국 교육계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데 그분이 한국과 호주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한국은요, 부동산 투기로 번 돈에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여기에 해당되셨던가 봅니다. 이 아내분이 한국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막 성토를 하셨습니다. 그게 싫어서 자기네는 호주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토가 다 끝날 때쯤에 제가 이분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요, 호주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한국보다 많이 내면 많이 냈지 적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무척 당황해 하시면서 마지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호주는 세금을 좋은 데 쓰잖아요. 그 말을 듣고요,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호주든 한국이든 총리나 대통령의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요, 세금은 언제나 좋은 데 쓰려고 합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안다고 해서요, 세금을 낼 때마다 마냥 즐거운 건 아닙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조세저항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공서에서 오는 통지서들 중에요, 제 심장을 순간 얼어붙게 만든 게 있는데 바로 ATO, 국세청에서 오는 통지서입니다. 이게요, 늘 조심스럽고 꺼려집니다. 요즘은 세금을 어떻게 내죠? 온라인 뱅킹으로 회사가 직접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 찾아와서 걷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징수원은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꺼려지는 인물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세리라고 부릅니다. 세리. 자,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이 한 세리를 찾아와 만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교회 이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9절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합니다. 훗날 이 마태복음을 쓴 바로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리에게 자기 제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당시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이유였고 또 다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먼저 도덕적인 이유는요,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갔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로마 정부에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뜯어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엔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로마 정부는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1년치 세금을 미리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속해 있는 어디는 얼마 내년에 딱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뭐 여기 골드코스트 1년 세금 그럼 막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돈을 세리가 로마 정부에 먼저 냅니다. 선납을 해요. 그런 다음 1년 동안 그걸 백성들에게서 걷어들이는 구조였어요. 자, 그럼 악착같이 뜯어냈겠죠? 예. 왜요? 내가 손해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최소한 내가 먼저 낸 거는 맞춰야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 꼭 그렇게 됩니까? 훨씬 더 많이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만약 로마 정부가 내년에 20% 인상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딱 맞춰서 걷어들이면 내년에 이거 못 내는 거예요. 선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뜯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뜯어내는 겁니다. 왕창 뜯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정해진 것만 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훨씬 더 많이 뜯기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세리가요 진짜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세리 쟤들은 돈만 밝히는 놈들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요 이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요? 돈만 밝히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우리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누구였냐?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게다가요 이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땐 진짜 미운 놈들이었어요. 자, 이런 도덕적인 이유로 세리를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요 아주 비천하고 더럽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직업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직업이겠죠? 어부 얘기했어요. 그때 어부는 썩 좋은 직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요 그보다 훨씬 밑바닥에 있는 직업이었어요. 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건 파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또 다른 이유, 종교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한테 빌부터 살죠? 로마인, 그렇죠? 네. 근데 로마인은 이방인인가요, 아닌가요? 어려우세요? 로마인이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은요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걸 금지시합니다. 정결 규례를 어기는 죄가 돼버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딱 빌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남들이 다 꺼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제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직업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제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세요. 막장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태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요 뭐 마태가 뭐 직업도 좀 그렇고 사람들 평판도 나쁘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놓고 보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여러분 사실 마태는요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돈 계산은 아무나 잘하나요? 누가 대답했어요 지금? 네, 맞아요. 여러분 실은 제가 대학 전공이 뭐라고요? 회계학이에요. 그런데도 전 여전히 돈 계산이 서툽니다. 지금이야 뭐 계산기 있잖아요.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까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하면 딱딱딱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산기가 2000년 전에 다 이거 사람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닙니다. 진짜 많은 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돈 계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많은 돈을 내가 누구한테 뜯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뜯은 사람 쫓아가서 뜯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요 머리가 나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하는 일입니다.
엄청 좋아야 돼요. 자, 이런 똑똑한 머리로 지금까지 마태는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 욕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요.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돈이 인생의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거리가 또 있습니다. 세리였지만요. 세리. 사실 마태는요.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잘하는 거 저절로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어릴 적부터 일찍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뭐 성경 책으로 안 들고 다니잖아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다 보는데 2000년 전에는요. 이런 책 하나가 되게 귀한 겁니다. 또 이렇게 작지도 않잖아요. 막 두루마리 큰 거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흔히 듣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지만 이 당시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되게 귀한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 가가지고 거기서 들려주는 말씀 듣는 겁니다. 직접 읽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듣든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다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마태가 그 정도까지라니요. 상상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제가 마태가 성경 잘 알았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예요. 뭐냐? 그 근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이 진짜 많이 인용돼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성경에 모두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조금씩 인용이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압도적으로 인용이 많습니다. 그게 뭘 말해요?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참 잘 알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구약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또 근거가 또 있어요. 뭐냐? 그건 바로 이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마태. 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장면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세리 이름을 뭐라고 돼 있냐면 세리 이름이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돼 있어요. 레위.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름은요.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든지.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도. 근데 여러분 레위가 뭐죠? 레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그게 레위예요. 자, 그만큼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런 바람과 기대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레위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얘가 어릴 적부터 부모가 성경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조금 커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잘 데리고 다녔을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잘 배우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똑똑한 사람도 얼마든지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무튼 그랬던 마태가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언젠가부터 돈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참 좋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늘 불안했을 겁니다. 왜요? 이게 또 세금 걷는 구조적인 문제로 또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로마가 단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세리 계약을. 그게 무슨 얘기냐?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옥션 내가 돈 조금 더 내면 거기가 딱 당첨되잖아요. 속된 말로 어떤 놈이 나보다 돈을 더 내서 이 계약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게 늘 불안했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하잖아요. 우리 집주인이 계약 끝나고 나 렌트 올리거나 내보내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요. 연말이 되면은 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주인이 딴 생각을 하면 안 될 텐데.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울했을 겁니다. 왜 우울해요? 자기는 그렇다 쳐요.
자기가 이 세리란 직업 선택했으니까. 자기는 그랬다 쳐도요, 가족이요, 특히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나 때문에 욕먹고 오는 거 보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속상해도 스스로 위로했겠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위로해요? 그래, 난 그래도 자식들한테 돈은 많이 준다. 돈은 많이 준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기 심정도 모른 채 자식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나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애들이 나 왕따 시켜. 나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때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호주에 와서. 근데 어느 날 자식이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허무해져요. 마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애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에게는 돈이 아닌 다른 게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은요, 하나님과 잘 연결돼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회복도 되고 희망도 생겨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요,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마태가 들었던 거예요. 마태가. 뭐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다 그 마태가 있는 그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이란 분,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세관 앞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딱 돌아보시면서 나를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나를 제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9절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성경 어디 보면 곧 따르니라는데 그 곧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부르시니 그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마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제자들 이름 지어주시잖아요. 성경 보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이름도 분명 예수님이 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시작할 수 없고요, 또 계속 이어갈 수도 없는 변화된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또 이어가게 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습니다. 뭘 받죠? 사랑을 받습니다. 평안을 받습니다. 힘과 능력도 받고 끊어지지 않는 내일의 소망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요, 남들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받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자,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파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이번에는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마태와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밥을 먹는 거요. 밥을 함께 먹는 건 유대인들에게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밥을 먹는 거 이게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밥을 먹는 거. 꼭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밥 먹죠. 여러분, 이거 제가 대학생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저희 과가 한 학년이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경영대, 상경대가 다 그래요. 칠판만 하나 갖다 놓으면 수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제가 9사학번인데 9사학번 남학생이 한 50명, 여학생이 5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C가 좀 많았겠습니까? 캠퍼스 커플. 그래서 여러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는 뭐 서로 좀 사귀다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관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 곱게 헤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친구가요 저한테 좋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뭐냐?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였어요. 첫째, 손을 잡지 말아라. 둘째, 집에 데려다 주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밥을 같이 먹지 말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보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방법을 쓸 일은 없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냥 잘 사귀어가지고 결국 결혼하십시오. 뭐 굳이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멘. 아무튼 여러분 이 세 번째 방법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정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밥을 같이 먹으면 정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나 2000년 전이나 뭐 예수님 시대나 뭐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밥을 같이 먹는 건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교제의 시작이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막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 그리고 또 마태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 그리고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비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날 저녁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교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날 이 자리에서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제가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구일까요? 이들 중에. 맞아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들도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가 남들처럼 이 세리를 꺼리고 멀리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 이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은 너무 어색해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진짜 이래도 되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앉아도 편히 앉지 못하고 되게 어정쩡하게 앉았을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자리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봐도요 이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슬쩍 빠져나갈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자리가 싫어요. 그래도 일단은 꾹 참고 예수님을 따라가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봤어요. 이날 이후로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자리를 지키면서요 예수님을 따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을요 스스럼 없이 대하는 예수님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도요 제자들은 변함없는 태도로 이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곧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교회라는 곳이 되게 낯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이죠. 나는 싫은데 아내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오시는 분들, 남편들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남편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오시는 아내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겠어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오는 청소년도 있을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호주라고 하는 낯선 땅에 딱 왔는데 처음에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한인교회부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 발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이분들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합시다. 인사. 이분들이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일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새신자가 먼저 기신자한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있던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밝은 미소로요.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요, 아, 나는 성격상 이게 참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마태의 집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 낯선 사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 제자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도요. 그래, 넌 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좋아, 넌 빠져도 돼. 넌 빠져도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도요. 계속 그런 자리로 데리고 가셨어요. 계속.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려고요. 예수님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제자로 부르신다는 걸 알려주시려고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 알려주시려고요. 제자들이요 꾹 참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브릿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혹시 모르시는 분,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발이 3개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뭐냐면 그 유대교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교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중에 이렇게 몇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우리 기독교식으로 굳이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요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뭐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이랄까? 굳이 비유하자면 유대교 안에 어디 다른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사람? 아시는 분? 바리새인들의 주특기,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게 주특기였어요. 워낙 철저히 지켜서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 보면 하도 맨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혼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율법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세리들, 그들하고 서스럼없이 어울리는 예수님 보면서, 그것도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기가 찼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고 엄한 제자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야, 니네 선생은 도대체 왜 저러냐? 라고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자기를 의사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병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이 병든 자를 위한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몸에 병이 나요. 근데 어디 몸에만 병이 납니까? 아니에요. 영혼에도 병이 납니다. 뭐 때문에 나죠?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인간은 무조건 다 걸리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무조건 다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영원한 죽음에 처해버립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단 한 분뿐이에요.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습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가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남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이 살아나서 나중에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고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만날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부르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응답해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나도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겁니다. 우리 장년들은 물론이고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다 비춰질 겁니다. 그러니 그 빛을 함께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고귀한 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고귀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